지금 제가 영상을 녹화를 해서 지금 이 시간이면 그냥 국가가 대한민국이 반절로 쪼개질 뻔한 대통령 선거, 지금 출구조사가 완료됐죠? 저는 미리서 지금 녹화를 하니까 몰라요. 결과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지지한 후보가 됐어요? 아니면 반대의 일이 일어났습니까? 지지한 후보가 됐으면은 뭐 조그마한 기쁨이시겠지만 설령 여러분들이 지지하지 않은 후보가 됐더라도 어떻게?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질 수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난번 토요일날 사전투표 일찍 했는데 결과는 지금 녹화하고 있는 이 시간까지 몰라요. 그러나 제가 지지하지 않은 후보가 됐더라도 마음은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 꼭 선을 이끌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를, 대한민국을 후퇴하기 위해서인지 전진하기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어찌됐건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말씀드렸어요. 고린도서의 그 13장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라. 오늘 말씀에도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것이 나오는데 하시고 이제 잊어버리시고 대한민국 좀 갈등 좀 풀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공부할 것은 뭐예요? 2절부터 해서 한 16절까지 할 건데, 지난번에 배웠죠. 그 유대인 또 이방인, 우리 크리스찬, 그것에 관한 연장성상이에요. 이걸 잘 배우셔야만이. 제가 로마서를 자꾸 이렇게 조금씩 하는 이유는 뭐예요? 가장 기초란 말이에요. 모든 말씀에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감으로 기록된 건데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거기서 교리 부분에 해당된 이제 닥트린이 로마서라는 거 꼭 아시고, 물론 이제 에베소서도 마찬가지지만 교리에 관한 얘기를 잘 하시는데, 목사님들은 뭐라 그래? 교리 얘기하면 교리가 밥 먹여주냐 그래버려요. 목사님들이 그렇다니까. 교리가 밥 먹여주냐? 교리를 따지면 안 된다는. 그 사람들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말씀이 왔다 갔다 하니까 교리가 싫은 거야. 우리는 교리에 분명히 합니다. 분명.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유익하기에 말씀되어 있어요.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말씀을 배우고자 할 때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서 볼 줄 아는, 어떤 것이 우리 크리스찬에게 주어진 말씀인가를 확실히 알게 해주시옵소서. 유대인에게나 아니면 마지막 환란에 들어갈 그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우리로 착각하여 받아들임으로써 우리가 말씀에 혼란을 겪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명확하게 깨우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2절에 보면요,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가 있어요.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다 율법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가 있네요. 또 16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복음이라는 게 나와요. 이 공식을 잘 알고 계세요? 제가 그림을 항상 그리죠. 자, 어떻게 됐어요?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로부터 1600년간 내려오다가 노아의 홍수가 왔어요. 이게 아담과 하와예요. 인류 창조입니다. 1600년이 다가와서 다시 8식구로 다시 출발을 해요. 8식으로 온 인류가 다시 출발하는데, 이게
BC 1400년? BC 3400년. 근데 이제 BC 1492년에 유대인이 생겨나요. 유대인. 자, 어떻게 할까요? 그냥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그립시다. 유대인이 생겨나요. 이게 여기에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여기서부터 유대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BC 30년에 또 한 부류가 생겨나요. 예수 그리스도, 크리스찬이 생겨나요. 이건 뭐예요? 여기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들 지금 현재 우리가 2022년도에 살고 있는데 현재도 유대인이 있어요. 그러나 언젠가는 7년 환란이 올 거 아니에요. 7년 환란이 왔을 때 크리스찬은 끊어져요. 예수님 십자가부터. 이 크리스찬은 공중에 옮겨가 버리는 거죠. 부활 휴거. 공중에 올려갑니다. 그런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은 7년 환란에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천년통치에 가서 유대인과 이방인 중 일부는 천년통치에 들어가서 살으나 나머지는 아마겟돈 전쟁에 죽게 되는데 우리 크리스찬은 부활류가 됐다가 재림을 하는데 이들이 뭐예요? 유대인으로 분류된 자들. 이들 중에서도 유대인이면서도 크리스찬으로 넘어온 자가 있죠. 12제자, 바울, 스데반. 유대인의 신분인데도 크리스찬으로 넘어오면은 부활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으로 끝까지 남아있는 자. 이들은 뭐예요? 아까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 율법 안에 있는 머무른 자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에 충실한 자들. 우리는 뭡니까? 아까 뭐예요? 16절에 나의 복음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의 복음은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죠. 나의 복음. 이게 은혜의 복음이에요. 우리 신약의 13권이에요. 바울이 전한 복음. 그러나 이방인들은 뭐예요? 이들은 율법 밖에 있는 자잖아요. 율법 밖에서 뭐예요? 자기들의 율법을 소유하지 아니한 이방인 4절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나의 복음, 은혜의 복음 안에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안에 있고 이방인들은 율법 밖에 있는 자. 그러면 유대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 셋 어떤 실적거리도 주지 말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나. 그러니까 지금도 기도원에 쫓아다니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것들은 유대인의 신앙이야. 우리는 사도 바울의 13권을 기본으로 해서 말씀을 믿는 자. 이방인들은 뭐예요? 철학, 세상적인 지식을 따르는 자인데 이 세 가지로 분류를 해야 해요.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이들은 뭐예요? 본성이란 말이구만. 뭐가 없잖아. 이들은 본성이란 말. 자기 마음속의 지식. 그럼 여기서 잘 정죄된 게 뭐예요? 자기 양심에다가 국가는 헌법 있잖아.
법률이 있잖아. 뭐 규례가 있고 조례가 있고. 세상법으로 판단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 법에다가 자기 양심 플러스 세상법.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613개조의 십계명을 포함한 토라. 우리는 뭐예요? 법 조문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없어. 법 조문이 다스릴 수가 없이 우리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어떤 걸 믿냔 말이에요. 이방인들은 지금 자기 양심을 믿어. 자기 양심을 믿으면서, 율법 밖에 있는 자기 양심을 믿으면서 현행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해. 쉽게 해서 전과자 안 되면 잘 사는 거야. 전과자 안 되면. 이들은 뭐예요? 그 율법 안에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100% 이스라엘. 우리는 뭐예요? 이스라엘이 말한 율법이나 세상법을 구애받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이 이게 구원. 세상법을 어기면 당장 저도 형무소 가지. 세상법을 어기면 이 살아있을 때는, 육체로 살았을 때는 비록 세상법이 우리를 지배할망정 우리의 구원은 은혜 복음으로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린다면 이건 본성의 빛, 자기 마음속의 본성으로, 양심으로. 이스라엘은 율법의 빛. 14절에 나옵니다.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은 본성을 통하여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을 행할 때. 이건 자기들 본성. 그 다음 율법은 뭐야? 율법의 무슨? 아까 12절. 율법 안과 밖.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 율법 안에서 지은 자. 율법. 그 다음에 복음은 16절에. 아까 나의 복음대로. 이런 구절을 할 텐데. 자, 아까 말씀드렸죠. 노아 영수부터 1492년까지. 그러면 거의 몇 년이에요? 1000년 넘게끔. 1000년 동안. 또한 율법이 왔음에도 율법은 이 세상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거야. 자기 본성으로 살았어. 그러나 우리한테는, 특별히 우리한테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느 때까지? 7년 환란 이전까지. 이것을 구분을 할 줄 알아야 하는데, 그러면 이들은 뭐 율법 밖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범신론적인, 그냥 예수 안 믿어도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는 자 있잖아. 하나님을 인식하다고. 할머니들 가다가 야 이놈아 벼락 맞아 이놈아. 그 벼락 맞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한다는 거야. 그러나 그 하나님에 대한, 자연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사람조차도 자기 양심 속에 나쁜 짓 하는지 뭐든지 다 하면 알아. 애기도 5살짜리 3살짜리도 지가 지금 나쁜 짓을 하고 있는지 못하는지 알았다니까. 물을 엎드렸어. 밥상에서 물을 엎드려 놓으면 한쪽으로 비지가임이 숨는다니까. 지가 지금 한 게 잘못된지 알아. 그런데 그걸 갖다 뭐예요? 선악에 관한 생득적 지식이라고. 생득적. 그냥 어떻게 선험적 지식이라고 하죠. 경험을 통해서. 내가 사는 경험을 통해서 3살짜리가 10살, 20살 먹어가면서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어도 자기가 경험으로 이건 죄구나, 죄가 아니구나. 율법 밖에 있는 자. 율법은 이제 율법을 조문으로 읽는 자. 율법을, 자, 이제 이것은 말씀 안에 사는 자. 제가 그런 얘기 했죠.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지금 목사님들이 탐욕이 우상숭배인지 모른다니까? 골로새서에 나오고 있는 말씀은. 탐욕이 우상숭배인지 모르니까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교회에 와서 자꾸 번영을 얘기하는 거야. 물질적인 복을 얘기하고. 말씀이 엄연히 기록된다 말씀을 모르는 자니까. 근데 말씀을 보여보면은 탐욕도 우상숭배구나.
근데 본성에서는 어떻게 생각해? 탐욕을 우상숭배라고 생각 안 해. 아유, 사람이 욕심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것이지. 부자 되고 싶은 것은 당연한 것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상숭배라고 되어 있다. 근데 목사들이 말씀을 모르니까 거짓 것을 가르치고 내가 교회 안에서 아까 시대별로 나눌 줄 알았더니 복음을 다 같은 걸로.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조병옥 박사라는 그 책이 많이 팔렸어요. 통으로 보는 말씀. 목사들이 오늘 한국 교회 목사들이 말씀 그냥 통으로 봐버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말씀이 누구한테 주어진지 모르고 사는 거야. 유대인에 관한 율법 안에 있는 사람한테 대한 말인지 이건 뭐 되게 구약도 나름이에요. 구약도. 구약은 율법 안에 있었다? 천만의 말씀. 아브라함이 있을 때 율법 있었어? 야곱이 율법 있었어? 이삭이 율법 있었어? 에녹이 노아가 율법 있었어? 율법은 모세 이후에 생긴 거야. 그 안에는 뭐예요? 자기 양심의 법이 지배를 했던 거야. 그러면 지금 1492년도에 왔더니 다 율법이 지배를 해? 예를 들어서 수백 민족들 중에서 유대인에게만 율법이 적용됐던 거야. 지금은 뭐야? 우리 크리스찬은 나의 복음이야. 근데 왜 자꾸 율법을 지키라 해? 정신 쪼다 같은 것들이. 그러면서 무슨 말씀을 박사학위로 쓰고 뭐쓰라고 다 쓰레기지 뭐예요 그게. 저는 그래서 그래요. 제가 성경 말씀을 우리 매일 말씀 TV에서 목사님 성경 좀 킹제임스 성경 좀 구해주세요 하면 제가 서점을 가요. 서점에 가는데 서점에 가면 책이 목사님들 엄청 와요. 단 한 권도 안 사.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다 쓰레기야 내가 보기에는. 근데 그 양반들은 막 가서 말씀을 다 읽어. 사람들의 말을 읽으려고 하는 거지. 아까 율법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율법이 있다는 건 그 안에 규례, 안식일, 할례 이런 것들 다 있어. 그러니까 근데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거잖아. 자, 시편 147편 19절 20절. 그분께서 자신의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자신의 법규들과 판단들을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리라. 그분께서 어느 민족도 이렇게 대우하지 아니하셨느냐. 어느 민족은요? 이스라엘이잖아. 이스라엘. 특별한 보물로 백성으로 이들을 삼았어. 이스라엘이에요. 그들한테는 법규와 판단이 있는데 그건 뭐예요? 율법이야. 그분은 판단대로 말하는 그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였도다.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율법 가지고는 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아까 율법 주님께서 대접을 해줬다니까. 대접을 이들에게 특별히 뽑았어. 근데 율법을 줬는데 이들에게는 양심의 법을. 근데 한참 지나서 1492년부터 거의 1460년이 지나서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퍼진 거야. 이건 BC 30년이 아니라 AD입니다. 장 AD. AD 30년 정정 앞에 십자가는 AD 30년입니다. 그럼 뭐예요? 1500년이 넘는 기간 속에 셋 나눌 줄 알아요. 저때 이 셋을 유대인, 크리스찬, 이방인을 못 나누고 성경을 보면 오늘 좀 말씀이 길어지나? 가면 필사하는 사람들이 있어. 성경을 이런 걸 모르고 그냥 1년에 책을 한 권 쓰면 못할 것이요. 그 정성은 지극한데. 12절 읽을게요. 아까 읽었습니다. 율법 밖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또한 율법 밖에서 멸망하고.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율법을 다 지을 사람은 율법을 다 지킬 사람은 한 명도 없다니까. 근데 그 예수님을 지키셨다니까. 율법은 구원받으라고 준 게 아니야. 지켜서 구원받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물론 지키라고 주었어요. 율법은 지키라고 주어졌으나 그걸 퍼펙트하게 다 지킬 사람은 하나도 없다니까. 한번 지켜봐. 네 의를 한번 드러내봐. 다 지킬 수 있어? 다 지키면 구원받아. 그러나 못 지키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거야.
율법을 다 지키려면 뭐라고 예수님을 믿어? 율법 다 지켜서 천국까지? 율법 안에서 죄를 지은 자들은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 율법 밖에서 죄를 졌다는 건 뭐야? 자기 양심으로. 양심에 비춰봤을 때 죄를 진 사람. 율법 안에서 죄를 진 사람은 613개 조문 안에서 죄를 진 사람. 이걸 이 두 가지로는 본받을 자가 없다니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쭉 해서. 누가복음 12장 47절. 자기 주인의 뜻을 알고도 자기를 예비하지 아니하고 주인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그 종은 채찍을 많이 받되. 이건 뭐예요? 정작 자기들이 택한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더 많은 죄를 졌어요. 뭔 얘기예요? 유다. 남유다가 사마리아보다 더 많은 죄를 졌다니까? 성경에 나오잖아. 소돔 고모라, 두로와 시돈이 유다보다 죄가 가볍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잖아. 뭐 율법을 받았으니까 죄를 안 질 것 같아? 뭐예요? 로마서 2장 13절. 아까 읽어드렸지.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또 구절을 잘 보세요. 국어를 얼마나 못하는가. 한국교회 목사들이 국어를 못해. 한번 보세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다. 율법을 행하라고 했다. 율법을 행하라고 했다. 갈라디아에서 봐봐.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율법을 어긴 거야. 한 조목이라도 어기면 613가지에서 612개는 지켰는데 하나를 안 지켰으면 다 율법을 어긴 거라 그렇게 됐다니까 성경에. 근데 그런 구절을 발견 못하고 바보같이 야 여기 봐라 이 율법을 행하라고 돼 있지 않냐. 나 진짜 미쳐서 펄떡 죽었다 얘네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봅시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되는 줄 알므로. 하반절.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될 수 없느니라. 아까 말씀드린 거 다 왔잖아요. 율법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게 되지 못해. 갈라디아 3장 10절. 그러나 하나님 눈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야. 로마서 3장 28절 봅시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거.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라. 어떤 걸 파냐? 쇠가 빠지게 613개를 지키려고 하다가 한 개를 612개 지키고 한 개를 못 지켜서 지옥을 갈 거야? 아니면 어차피 율법은 내가 못 지킬 것이니까. 제가 지금 그저께 상담했어요. 어떤 분하고 마음에 찔림을 받고 자기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니까 힘들다 이거예요. 그래요. 그런 마음을 가지면 돼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기쁘게 여기시는데 결론은 뭐다? 우리는 그렇게 살 수가 없다. 우리 행위로는 그걸 아시면 돼요. 로마서 6장 14절 봅시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왜 율법 아래 자꾸 있어? 왜 율법을 자꾸 지키려고 해? 우리 은혜 아래 있단 말이야. 은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살지 난 율법으로 못 살아. 근데 한국교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지금 한국교회에서 목사들이 거꾸로 가르치고 있잖아.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부심이야. 아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하게 우대해 줬다고 했잖아. 우대해 주니까 우리는 택한 백성이야 하면서 율법도 주세요 했어. 저분들이 주세요 했더니 결론은 뭐예요? 이 율법이
그들을 의롭게 거룩하게 안 해준다니까. 지금 꼽사등 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기서 꼽사등 밑에 살고 있는 거야. 신천지 여러분들도 막 그래서 부지런히 쫓아다녔어? 어? 막 뭐 수요일을 빼고 막 날마다 쫓아다녀? 말씀으로 뭐 구원받으려고? 말씀으로 구원받았어. 시험 받으면은 시험 봐서 뭐 90 몇 점 맞으면 구원받고 그 밑에는 구원 못 받아? 진짜. 13절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 얘기는 뭐냐? 우리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 목사들이 뭐라고요? 야, 여러분 율법을 듣기만 해서 됩니까? 율법을 행해야만 의롭게 됩니다. 그랬더니 다 여기서 넘어가는 거야. 넘어지는 거야. 그래, 율법을 행해야 한다네. 근데 정현수 목사는 왜 율법을 갖다가 마음에 두지도 말라 그래? 이는 율법을 듣는 자들이 의롭게 되잖아. 야들한테 하는 얘기야. 야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요. 율법을 듣는 자들이 의롭게 되냐고. 율법을 행해보란 말이야. 다 613가지 지켜보란 말이야. 우리는 아니란 말이야. 율법과 상관없는 자요. 이거 알아듣겠어요? 나 노마스 강해를 이렇게 깊게 하는 이유가 강의를 하더라도 못 알아들어 도저히. 목사들이 로마서에 대해서 모르겠어요? 로마서는 성경으로 수학으로 올 것 같으면 사식이 더셈뺄셈 나눗셈 곱셈이야. 근데 그 로마서 하나를 해결을 못한다니까. 해석을. 뭔 얘기예요? 율법을 듣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지 아니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 너그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율법을 소유했다면 율법을 듣지만 말고 율법을 행해보란 얘기야. 그것도 다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한테 근데 적용을 하잖아. 아까 말씀을. 신명기 6장 1절 3절 이것은 너희가 가서 소유할 땅에서 출애굽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것을 행하게 하려 하며. 율법의 목적이. 또 그분의 모든 명령을 법규와 명령을 지키게 하려 하며 해라. 그러므로 오 이스라엘아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라. 오 이스라엘아 이렇게 돼 있잖아. 오 이스라엘아. 우리가 아니라. 근데 이것이 안식교 14만 4천 또 여호와의 정인 신천지 또라이들이죠. 확실히 그들이 또라이지. 야, 여기는 율법은 믿는 게 아니요. 행하는 거예요. 율법을 행하는 거. 우리는 믿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이 율법이 원하는 것을 다 예수님이 해주시단 말이야. 이런 얘기예요. 이제 헷갈리는 얘기가 왜 디모데전서 6장 12절이냐 이런 게 나와 있느냐 이런 구절을 잘 봐야 해요.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 합당한 자로 여길지다. 아까 뭐예요? 대통령 선거 오늘 했잖아. 오늘 지금 누가 지금 이 시간 정도면 거의 확정 안 됐나요? 8시 넘었으니까 뭐예요? 다 자기 주인들. 엄격하게 말하면 왕이에요. 왕. 임금이 왕. 지금 대통령이 왕이야. 근데 그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기 합당할 자로 여길지니. 이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분들을 존경하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뽑지 않은 사람을 뽑았는데 존경할 수가 있어? 근데 하나님 말씀이야. 로마서 13장에 다 자기 주인이 됐잖아. 이제 주인들을 모두 존경을 받기 합당할 자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아니하게 합니다. 믿는 주인이 있는 자들은 그들의 형제라서 얕보지 말고. 믿는 주이니까 좀 까보지 말고 나를 이해해 줄 거야. 오히려 잘 섬길지니 이는 그들이 신실히 사랑받는 자요 은택에 동참하는 자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면하라. 무서운 왕의 권세를 가진 자는 무서운 자인데 또 이제 이걸 광의적으로 표현하면 말씀이 광의적 표현가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섬기는 목사들이 있죠. 또 잘못 얘기하면 또 까지만 하겠습니다. 말씀을 가르친 자에게 말씀을 가르친 자예요. 가르친 자에게는 또 존경하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제가 또
잘못 얘기했다가 또 권위주의로 볼까 서는데 디도서 2장 5절입니다. 신중함의 정수가 과정을 보살피며 선하고 장인한 편에게 순종하는 자가 되려 함이니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것도 마찬가지 디도서 2장 5절인데 지금 이것이 지금 세상 사람들 생각하고는 같은 거예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얘기가 정숙하고 가정을 잘 보살피라고 그러는데 현모양치 얘기를 하네 여기서. 내가 하나님 말씀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으로써 뭔다고? 믿지 않은 자들이, 저 믿지 않은 자들의 본을 보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개독교라고 하잖아. 개독교. 앞장서서 이런 얘기하면 앞으로는 그렇게 하세요. 오늘 지금 대통령 뽑혔는데 저도 지금 누가 뽑힌지 몰라요. 권위자에게 순종하세요. 맹시 대모하지 말고 특히 교회들 그만하라는 말이에요. 왜 이게 어떻게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저 믿지 않은 자들에게 욕먹지 않기 위해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왜 그렇게 교회가 정부하고 그렇게 대척점에 서가지고 갈피당한 코로나도 그냥 백신 관계도 그렇고 뭣도 관계도 그렇고 아이고 조심스럽는데 또 제가 말을 하려니까 어떻게 사회의 공공질서에 권위에 세상적 권위에 순종하란 말이에요. 법을 지키란 말이에요. 세상 법을 지키란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얘기라니까. 야고보서 2장 6절 7절 그러나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없인 여겼도다. 부자들은 너희를 학대하고 재판석 앞으로 끌고 가지 아니냐. 그들은 너희를 부를 때 쓰는 그 귀한 이름으로 모독하지 아니냐. 어떻게? 성도들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외모로 차별하지 말란 말이에요. 있는 사람한테는 높은 사람한테는 비굴하게 하고 없는 사람한테는 무시하고 응? 또 뭐예요? 교회에 찾아온 특히 새신자 그런 사람들 봐갖고 몰골이 좀 진짜 이런 얘기 또 할까요? 제가 옛날에 그 부교육자들한테 항의를 직접 했다니까. 제가 전도를 좀 제법 합니다. 1년에 막 한 20명씩 막 전도를 하고 막 저는 그것이 내 목적인지 알아요. 근데 목사님들 신방을 한 거야. 신방을. 부교육자들이. 근데 재밌는 건 뭐냐? 학교 교장이나 어디 관공서 과장이나 병원 원장을 전도에다 놓으면 그번 주일 그 주일에 날름 전도를 가. 근데 아니 말로 그냥 직업도 없고 뭐하고 좀 신방을 안 간다니까. 저기서 목사님들 다 항의했다니까. 목사님 이게 뭡니까? 진짜 그랬어요. 우리 아파트가 좀 평수가 없거든. 전도에 나오면 안 온다니까. 내가 그래서 항의를 직접 했어요.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그건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처세 안 해요. 아까 공통적인 믿지 않은 자들한테도 어떤 명령이냐. 그런 사람들한테도 보일 수 있는 어떤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이웃을 대할 때 어떻게 우리는 뭐예요? 그들을 차별하지 말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지난번에 배운 시간이에요. 11절에 이는 하나님께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뭐예요? 지금 유대인인데 율법 안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율법 안에 율법을 지키고자 애쓰는 사람들. 근데 율법 밖에서는 이들이 율법이 없으니까 자기의 양심이나 세상의 질서를 지키고 하자 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 두 개보다 은혜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기쁨 속에서 살고자 할지라도 이들에게 실족거는 주지 말자는 얘기예요. 이들에게 실족거는 주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 고르반이라는 얘기였죠. 응? 부모도 안 섬긴다 그랬고 왜? 지금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주일날 생신인데 어머니 아버지 나 오늘날 교회 찬양대 해야 하니까 성가대 해야 하니까
돈 20만 원 보냈어요? 이런 후레자식이. 그 후레자식이 뭐야? 그게 교회에서 있다니까. 제가 얘기하죠. 불신자 처제가 처제 해봤자 처제 한두 명이지. 조카가 결혼하는데 예수 안 믿으니까 일요일에 할 거 아니야. 안 간다니까. 교회에서 자기가 어떤 직분 맡았다고? 그러니까 갈라지는 거 아니야. 근데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 그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야. 후레자식이야. 후레자식. 사람의 도리를 하란 말이야. 이로보건대 어디에서 야고보서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2장 24절이에요. 사람들이 보거니와 네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본이 돼야지. 구원하고는 상관없어.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러나 그 사람들한테 비난거리 주지 말란 말이에요. 야고보서 1장 22절 24절 오직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거울로 자기 본래 얼굴을 들여다보는 사람과 같으니라. 그는 자기를 바라보고 자기 길로 가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곧 잊어버리기니와. 행실을 조심하라. 구원에 관한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한테 비방거리가 되지 말란 얘기예요. 아까 오늘 주의할 것은 뭐예요? 율법을 행하는 자들이 그렇게 된다는 그 구절이 있죠. 3절, 13절. 그거 잘 목사님들이 놓치는 구절이에요. 아무리 율법으로 백날 해봤자 구원 못 받아. 근데 다 지키면 구원 받아. 율법으로 600일 쓰게 돼. 그렇게 지킬 사람이 아예 없다니까. 근데 한번 해보란 말이야. 그렇게 하려면 그런 구절이에요. 그냥 걱정도 죽겠어. 그 구절 좀 제발 이해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율법 행위로 의롭게 될 육체는 단 한 명도 없단 말이야. 로마서 3장 20절. 율법을 지켜가지고 지금까지 구원받은 사람 한 명도 없었단 말이야. 근데 그 율법을 지키려고 그래? 그러려면 한번 해보란 말이야. 그런 뜻인데 잘 해석하세요. 14절. 율법을 소유하지 않은 이방인들이 본성을 통해 율법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행할 때는 이런 사람은 율법을 소유하지 않아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무슨 얘기냐면요. 율법을 몰라. 601세기자가 어떻게 써있는지도 몰랐는데도 자기 양심에 충실한 사람. 자기 양심에 충실한 사람은 이 사람과 똑같이 취급받는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뭔 얘기냐면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도 없고 자기 양심으로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구원받을 자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도 뭐예요? 어떻게? 예수 안 믿어도 간음, 도둑질, 살인, 거짓 증언 이거 십계명이 있는 거죠. 그게 다 나쁜 것인지 알아. 거짓 증언은 뭐예요? 유증하면은 교도소 가잖아. 살인, 도둑질, 간음 이게 다 나쁜 거잖아. 그 뭐 십계명 해놓고 뭐 그것을 지켰다고 구원받는다고? 지금 한국교회 정신 빠졌다니까. 십계명 벽에다 붙여놓고 그 나쁜 건 아니라니까. 십계명 나쁜 건 아니야. 십계명 지켰다고 구원받아? 그건 율법 얘기라는 거야. 율법 얘기. 아이 진짜 여러분들 지금 알아들어요? 벽에 써있는 율법 십계명이 나쁜 건 아니야. 그러나 막 그거 율법 지키세요 하면은 율법 지키려고 하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놓쳐버린단 말이야. 은혜를 놓쳐버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14절. 율법을 아까 했어요. 15절.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고 변명하는 가운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입니다. 자기 마음속에 서로 고소해.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도덕적인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도덕적인 사람이 많아요. 자기 양심 안에 이 율법이 된 거야. 다 같지는 않습니다. 다 같지는 않아요. 제가 많은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아까 왜 어떤 사람이 다윗을 얘기했게. 다윗 99개 가졌는데 하나 자기는 몽땅 부자예요.
근데 양 한 마리 없는 사람 것 같다. 그런 거 갖고 번지 업무라고 해서 그걸 갖다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그러니까 그런 나쁜 놈이 있어. 나단 선지자 말은 뭐예요? 다윗 네가 나쁜 놈이야. 네가 바세바 우리아의 아내였던 여자를 네가 취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때 당시 율법은 없었으니까 다윗이. 율법이 없었으니까 그것이 옳은지 그른지 모르잖아. 근데 양심 안에 자기 양심 안에 비춰봤을 때 다 취소입니다. 다윗도 율법 안에 있었어요. 율법 안에 있었지만 율법 모세 이후니까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런다고 그래서 우리 흔히 여러분 그거 하나 하실까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더니 다윗이 간음하고 살인을 했는데 간음은 뭐예요? 남의 아내를 뺏었고 살인 결국 전쟁 때 죽이게 만드는데 속죄 있더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러기까지 과정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다윗한테 자식한테 압살롬한테 쫓겨다니고 얼마나 다윗한테 고통이 심한지 알아요? 제가 그거 알아요. 제가 죄를 지었거든요. 제가 과거에 말씀을 안 했는데도 죄를 지었어요. 주님께서 저를 얼마나 힘들게 내가 정말 침상을 얼마나 적셨는지 알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마음이 합한 자라고 그런 거예요. 다윗한테도. 여러분 그냥 죄 아무것도 아니고 뭐 회개하면 뭐 끝난다고. 회개하면 끝난 게 아니라 회개하기 과정까지를 하나님께서 다루는데 징계를 하는데 엄청 징계를 하세요.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형제들아 내가 이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노라. 무슨 얘기예요 지금? 바울이 막 그냥 죄를 식은 죽 먹기 쪄가지고 그냥 회개하면 끝나버렸어? 가서 회개하면 회개하고 이게 구원파라고 하는 잘못된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원죄란 말은 성경이 없지만 여러분이 알기 쉽게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는 하나님과 다시 영적인 연결을 통해서 회복은 했지만 우리는 땅에 발을 붙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살지만 그러니까 내가 죄를 그냥 지어야겠다가 아니라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막 이것이 죄 저것이 죄 머릿속에 해놓고 나면 복잡해서 못 사니까 하나님의 은혜 속에 쏙 들어와 있으면요 죄가 생각 안 납니다. 정말 죄가 생각 안 나요. 그건 제가 입증을 해요. 제가 옛날에는 과거에는 은혜 속으로 쏙 들어오기 전일 때는 세상에다 발을 좀 담그고 양다리 걸쳤을 때는 내게 죄성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아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그거 상관없어요. 단지 뭐냐면 혈기가 있어요. 내게 아직도 욱하는 게 혈기가 있어요. 근데 그건 성품이에요. 성품 어쩔 수 없어요. 가지고 억지하면서 살아가야죠. 아까 바울도 선한 양심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 사도행전 23장 1절 막 살지 말란 말이에요. 막 살지 마라. 이건 뭐예요? 16절에 나와 있어요. 자, 이런 심판은 하나님께서 나의 복음대로 사도 바울이 말한 복음대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실 그날에 이루어지리라. 언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서. 이들은 율법 가지고는 구원이 없다니까 도저히. 여기 율법 밖에 있는 자들 자기 양심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다니까. 근데 우리는 나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안에 있으면 구원은 100% 따는 방송이야. 구원은. 그러나 뭐야 상급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내가 한 걸 돌려본다니까. 그래서 5가지 면류관. 거기에 보면 나는 하나뿐이 자신 있는 게 없다니까. 의의 면류관밖에.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는 거. 자, 결론을 합니다. 율법이 없는 자들, 이들 양심이란 마음에 기록된 법에 따라 심판을 받아. 자기 양심에 따라서. 이거 어떻게? 지옥에도 등급이 있다고 했잖아. 지옥에도. 죄를 더 많이 주는 덜 많이 주는. 가장 큰 죄는 뭐야? 예수를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못한 것이 죄예요. 그건 지옥이야.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은 지옥행은 면해. 자, 이 둘은 뭐예요? 율법 안에 있는 자, 율법 밖에 있는 자, 양심을 추구하는 자, 율법을 추구하는 자, 이들은 뭐예요? 구원이 없다니까.
구원이 없지만 이들이 율법을 얼마나 잘 지키려고 몸부림쳤냐, 자기 양심에 따라서 얼마나 샀냐에 따라서 심판이 따로 주어지는데, 지옥에도 급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뭐예요? 지옥은 안 가. 그러나 우리한테도 급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일을 본단 말이에요. 우리가 행한 일을 본단 말이에요. 그 일을 다 했을 때 나무나 건초나 지푸라기인가? 나무는 뭐예요? 건초, 풀, 지푸라기. 이건 싹 불에 태워져 버려.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에요. 이건 남아있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부조가지만 하고 있는 게 뭐예요? 건초나무 지푸라기를 이 땅에 안 쌓는단 말이에요. 이 땅에 내가 부지런히 돈을 10억, 100억을 모으고 내가 대통령이야, 대통령 할애비가 된다고 해도 그건 이 땅에서 끝날 거야. 그러나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뭐예요? 보이진 않지만,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깨질지하지만, 제 지금 차가 이제 거의 다 한 30만 킬로 타버리니까 조금 장거리를 타려면 좀 뭐한데, 어때요? 그냥 남들이 보면 그래요. 그냥 차 하나 좀 샀으면. 우리 아내가 그래. 집도 마찬가지야. 더 좋은 집으로 옮겨갔으면. 제가 이거요? 이거 지금 한 20년까지는 안 됐어. 한 15년 입었어요. 제가 이거 15년. 나머지는 뭐예요? 왜? 금이나 은이나 보석을 쌓기 위해서. 보석을 쌓기 위해서. 저도 참 마음의 짐을 많이 지고 삽니다. 뭐냐면 여러분들 저한테 연보를 해줘요. 연보를 해주는데 어떤 분들은 11조로 해줘요. 저를 11조로. 11조라는 신학의 단어는 없어요. 구약의 11조인데 신학이 와서는 작정헌금이죠. 바울이 말하죠. 자기가 형편껏 미리서 작정을 하는 거예요. 보시면 그분한테서는 들어오는 게 보면 11조가 저한테 들어와요. 죄송해요. 내가 그럴 만한 값어치가 있는가. 정말 솔직히 그래서 점심때도 김치 하나에다가 햇반 하나 돌려서 그냥 먹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 헌금이, 나를 위해서, 물론 전혀 아닌 건 아니지만 나를 위해서만 쓰여진다면 내가 그들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사역을 위해서, 말씀 사역을 위해서. 더러 기쁨이 뭐예요? 저의 기쁨은 우리 가족이, 내가 알고 어떤 사람이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신천지에서 나와고 이제 또 영상을 통해서나마 예배를 드리고, 그게 기쁨이란 말이에요. 아까 우리는 뭐예요? 우리도 우리가 행한 일에 심판을 받는데, 이건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닌 그리스도의 상장을 받는 심판. 오늘 세 가지예요.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건 뭐예요? 양심, 자기 양심. 그 다음에 율법. 그러나 우리는 이게 우리가 심판의 잣대가 아닌 복음, 거듭난 성도의 우리 마음판에 기록된 법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양심이 자꾸 그 전에 죄를 인식하지 못하거든. 율법도 모르면, 알지 못하면 그 죄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예요? 은혜의 복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알아서 부지불식간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내가 그 짓을 한 것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쭉 얘기를 했죠. 권력에 순종하라. 동성애는 미워하라. 또 여러 가지 사형제도, 또 여러 가지 많이 얘기했잖아요. 왜?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다고. 근데 말씀을 알고 나면 하나님과 사람에는 생각이 달라요.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을 좋게 하랴. 할 수 있으면 100점 맞으면 좋잖아요. 우리 그런 삶을 살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바칩니다. 감사합니다.